안녕하세요. 이 땅에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송은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연구소 주관 돈의 중요성 2023년 온라인 나눔 3주차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십니다. 오늘은 클라이블링 교수님이 소개하고 나눈 돈, 동시대적 가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돈의 중요성 3주차 온라인 나눈 돈, 동시대적 가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2017년 리젠트 칼리지 여름학기 과목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눠주셨던 영미권에 나눠주셨던 이 지혜를 저희가 오늘 한국어로 함께 나누오니 주님 저희에게 그 동일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사 우리가 돈을 온전히 바라보고 잘 대하는 거룩한 청지기들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2시간 동안 어떤 하나님과 황제에게 바치는 것 이러면서 어떤 전반적인 이제 개론적인 내용들을 함께 다루는데요. 오늘은 이제 클라이븐님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동시대적 가치에 대한 어떤 돈의 관점,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어떻게 바라봤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공유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클라이븐 교수님이 이제 공유하는 이 화면에서 이제 중요한 핵심은 인간의 마음보다 이제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뭐예요? 돈, 오늘날이 좀 그렇게 되는 거 같이 보이지 않냐? 이런 것들을 먼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나눔을 시작합니다. 클라이븐 교수님은 이제 폴 스티븐스 교수님과는 다르게 좀 더 어떤 것들을 다룰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요를 먼저 좀 보여주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도입은 돈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서 마음, 생각, 가치, 돈의 영적 뿌리, 돈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27장 1절부터 8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짤막하게 정리한다면 20세부터 60세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성전에서 이제 일종의 세금이라고 봐도 되는데 50세겔과 30세겔을 내야 하고 5세로부터 20세까지는 20세겔과 10세겔 태어난 지 첫 달부터 5세까지는 5세겔과 3세겔 60세 이상은 15세겔과 10세겔 이런 것들을 내야 한다라는 말씀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성전과 이런 레위기 27장의 말씀은 성전과 제휴관계를 맺는 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 사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대표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초창기 사람들이 수메르인들로부터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류학적인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로부터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했을 때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돈의 양과 계산법이 이미 3,500년 전에 수메르인들로부터 처음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떤 조직, 기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재정이 돈이 필요하다. 재정이 계산하는 것을 이와 같은 돈과 관련해서 이제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레위기에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8절에는 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제사장이 그것을 값을 정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돈의 시작점 같은 것들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량을 정하는 것, 그래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문명,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왔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초창기, 인류 초창기, 현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고고학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 문명인 바벨론 지역, 즉 이라크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츠라는 박사는 이런 얘기를 주장해요. 글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글쓰기의 시작은 회계 장부 작성 방법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메소포타미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른 시기로 알려진 문서들은 가축과 농경 장비의 목록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칼테아 우르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데 우르는 이미 그 당시에도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대도시를 이루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보통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종의 도시와 연결되는 그런 문명, 뭐 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돈과 수량을 결정하는 이런 문명과 함께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애덤 스미스로부터 발전되어 나온 경제학적인 관점에서의 돈의 시작, 돈의 기원, 뭐 돈의 발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좀 다시 생각해 볼 가치를 제공해 준다라고 클라이블링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요. 2021년 이제 우리나라 부글북스라는 출판사에서 번역해서 출간된 부채 첫 5천년의 역사라. 그 저자는 이제 데이비드 그레이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잘못된 어떤 얘기들을 했던 것부터 벗어나서 인류학적인 어떤 고고학적인 발견으로부터 우리는 돈의 기원과 시작을 좀 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고대 수메르인들로부터 이제 고대 그리스 제국을 거쳐서 로마 그리고 유럽과 서구 세계까지 가서 지금의 어떤 자본주의가 연결되는 그런 화폐 기원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물 교환과 증가하는 재산의 수단 뭐 이렇게 해서 가정과 공동체 폴리스 어떤 이들은 또한 돈을 증가하는 통화 재산 그 자체로 사용했다는 거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의 기원 시작은 항상 제사 그러니까 종교 제사 이런 것과 또 왕에게 바치는 세금과 관련해서 시작되는 것들을 고고학적 인류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비드 그레이버라고 얘기했던 경제학적인 관점들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풀어갈 수 있어요. 짤막하게 정리하면. 그 책의 2장에는 이런 얘기를 하죠. 경제학자, 뭐 애덤 스미스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발전됐냐라고 했었을 때 인류의 어떤 뭐 화폐의 첫 시작은 사실 굉장히 원시적으로서 물물교환. 내가 이 물건을 줄 테니 너는 저 물건을 갖고 와. 우리 서로 필요한 것들을 교환하자. 근데 그러면 솔직히 가치를 매기는 것이 내가 원하면서 상대방이 주고자 하는 그 물건과 내가 주는 그 교환의 물건의 가치가 동일하냐 안 하냐 해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싸움을 멈추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이라는 것들이 발명되고 발견되어서 이제 서로 어떤 가치를 주고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가 서로 믿는 어떤 신용의 체계라는 것들이 그러면서 등장한 거 아니겠냐.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관점들은 물물교환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신용체계로서의 이런 발전들은 결국 근대적인 사회로 가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좋은 발전들을 얘기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류학적인 관점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신용체계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돈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물물교환이 등장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시작은 항상 뭐냐? 신용체계가 먼저였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래서 물물교환은 신화라 이렇게. 그 물물교환이라는 신화라는 것에서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애덤 스미스는 아이작 뉴턴을 모방하여 경제학은 이런 식의 발전은 과학적이다, 이성적이다. 그리고 이런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그런 시장이 구조된다. 우리의 시장이. 그리고 그 시장에서 그 자연스러운 아주 좋은 그런 자본의 오고 감이 일어나게 된다. 신용체계가 발전하게 된다. 근데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독과점이 생기는 거 아니냐. 불공정과 불공평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인간의 어떤 이성과 합리성과 과학 이런 것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 나타나는 집단 지성으로서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이제 얘기하는 것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것들을 막아놓고 인간의 어떤 이성과 과학에서 신용체계가 발전하면서 더 나은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애덤 스미스는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근데 신화다라는 거예요. 상호관계로 여기는 거. 오히려 물물교환은 돈이 부족하거나 이방인 또는 적들을 상대할 때만 사용됐다. 그런 것들. 우리가 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는 게 인류학적인 어떤 발견들, 어떤 고고학적인 어떤 인류학적 연구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경쟁력 강한 선물 교환이라는 게 이제 영웅적 사회에서 이제 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인류학적인 연구가 이제 쿼키우트족을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쿼키우트족은 이제 북아메리카 이제 북서부 연안에서 사는,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밴쿠버나 요쪽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First Nations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선물을 이제 포틀렛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주고받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전쟁과 같은 너그러움의 경쟁인 거예요. 이게 특별히 이제 원주민들이다라고 하지만 이 부족과 저 부족은 서로 다른 가치와 어떤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점점적으로 부족의 뭐 부족민이 늘어나고 뭐 일어나면서 점점 자기들이 살아가는 땅이 넓어지고 하면 그게 넓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접점을 이루게 되는데, 이 부족과 이 부족은 굉장히 다른 부족이니까 우호적으로 지낼 수도 있지만 적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적대하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싸우고 죽이고 정복하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필연적으로 피를 흘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쿼키우트족은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먼저 상대방의 원주민들과 자기들의 원주민을 불러놓고 뭐 젊은이들이 뭐 춤을 추면서 서로 춤을 추고, 또한 그 어떤 너그러움의 의미로서 선물을 주고,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건 뭐예요? 일종의 우리가 명나라와 한번 조선 왕조의 어떤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명나라는 항상 우리나라 민족, 우리 민족, 동이족이라고 해서 동방이 이방캐, 오랑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명나라와 조선 왕조 가운데 서로 막 그 거래가 있고 뭐 교역이 있고, 그런데 항상 명나라는 너희는 우리보다 하등한 민족이야. 근데 내가 너희들을 너그럽게 봐줄게. 그러니 너희는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 하지만 우리는 너희에게 너그러움으로써 우리의 하사품을 줄게. 선물 줄게. 뭔가 거래가 오고 가고 교역이 오고 가는데 그 위치가 굉장히 수직적이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조선 왕조가 사실은 이제 임진왜란을 7년 동안 겪을 때, 임진왜란 뭐 정유재나 해서 총 그 시간을 거칠 때 명나라가 정말 돈을 엄청나게 막 부여하고 군대를 보내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버티게 됐던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의 단합된 힘과 단결을 통한 이제 전쟁, 항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본의 어떤 침략을 물리친 것도 있지만 명나라의 어떤 무조건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명나라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청나라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여진족에 의해서. 그러니까 명나라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명나라가 너무 자기들의 어떤 경제의 규모를 생각하지 않고 조선 왕조를 너무 도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너그럽게 도왔던 이유가 뭐예요? 평상시에 자기들이 펼쳤던 것들이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정복하지 않는 대신, 조선 왕조 너희를 정복하지 않는 대신 내가 너희를 인정해 줄게. 우리가 너그러우니까, 우리가 너희보다 나으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줄게. 너희들도 적극적으로 너희가 나를 섬긴다는 것을 표시해. 하지만 우리가 더 너그러운 표현해 줄게. 그렇게 막 부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틀렛이라는 것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서로 간에. 왜 서로 칼 가지고 싸우지 말고 내가 너그러움을 줄게. 이 선물을 가져. 그러면 그 선물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선물을 가지고 오히려 참 역설적으로도 그 선물을 준 원주민들 그 부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너그럽다며? 너희 우리보다 낫다며? 그래서 우리 선물 줬는데 니네가 우리를 치려고 그래? 니네가 우리를 돌보지 않으려고 그래? 니네가 우리한테 뭘 하려고 그래? 그건 아니잖아. 잘못된 거잖아. 이런 식의 어떤 관계들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어떤 오고 가는 어떤 거래의 모습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틀렛의 끝이 공동체의 젊은 그룹으로부터 몇몇 가장 강력한 우대 조치들이 제거되는 거. 뭐 이런 일들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쿼큐투족이나 뭐 폴리네시아 섬 원주민들.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이렇게 준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이 돌의 모양이 되게 동전의 모양하고 같은 것. 근데 이 선물이라는 것들이 단순히 어떤 너그러움으로써 그들에게 반대로 그들의 어떤 신용인, 그리고 또 신용과 연결된다는 것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니네가 우리보다 너그럽다면, 그래서 포트레이트를 주고 선물을 줬는데 너그럽지 않아? 아유, 너희를 믿었는데 너희 신용이 전혀 없네? 그러니까 신용 체계로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돼서 나온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근데 단순히 그런 신용에 대한 것으로부터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만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실제로 물건의 오고감, 어떤 거래, 교역 이런 일들도 이제 등장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클라이브닝 교수님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나고 자란 이제 중국 화교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 동전과 은행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중국 동전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장사를 하거나 무역을 한다라 해서 막 가지고 다니면 무겁잖아요. 그러면 너무 불편하고 도난과 분실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명왕조 때 그래서 발행된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은행권이 있었다라고요. 그래서 이 1375년부터 1325년까지 명왕조로부터 발행된 은행권인데 이제 뽕나무 껍질 종이 위에 옅은 구리로 인쇄해서 이 은행권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한 동전 묶음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묘사돼요. 그래서 이거는 법정 불안 지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자체적으로 가치가 없는 화폐를 정부의 법률이나 명령에 따라 화폐로 확정하여 통용시키는 지폐. 그래서 명왕조가 이제 단순히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너희보다 우월한 민족이니 우리의 우월함과 우리의 문화를 너희에게 나눠줄게.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주고 막 가르쳐주고 근데 이런 은행권도 주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그 이후에 명나라부터 상인들이 오면 아니면 너희가 실제로 명나라에 오면 이걸 가지고 너희는 물건을 살 수 있어. 이거는 우리의 너그러움의 어떤 증거야. 이런 것으로서 지폐가 주어지고 동전들이 주어지는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거야. 신용체계로부터 돈이 은행이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어떤 모습들도 인류학적인 어떤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반량전이라는 것, 이거는 사실 진 왕조의 첫 황제, 즉 주전 221년이라고 얘기해요. 이 반량전이라는 게 등장했는데 이거로부터 이제 1400년, 1300년, 거의 2000년간의 어떤 실험 이후에 종이화폐가 발명됐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어떤 복잡한 관료 국가와 회사 안에서의 어떤 정부 역할 이런 것들과도 또 연결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가 결국에는 무엇과 연결됐냐라고 했을 때 클라이브닝 교수님은 유교식 자본주의와 연결된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고든 레딩이라는 분이 The Spirit of the Chinese Capitalism이라는 곳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 정부는 중국인들의 강한 가족 중심주의가 본질입니다. 이 구조 아래서 위계 구조의 유지는 관계를 위한 도덕적으로 풍성한 처방전 위에 기초에 있었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 했을 때 중국이 공산화돼서 중국 대륙이 했을 때 이제 중국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서구 사회에서 민주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중국의 공산주의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릴 수 있을까? 자본주의가 시작되면 분명히 서구 사회처럼 민주주의 사회가 중국에서도 일어날 거야. 그런 가운데서 막 자본주의를 가지게 도입하게끔 막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스스로의 문을 열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오히려 중국의 공산당은 서구 사회의 기대와는 다르게 더 강화됐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받아들였는데 서구 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하고 연결돼서 발전했는데 중국은 오히려 공산화와 연결돼서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을 때 그 시작은 중국 정부는 이제 중국인들의 강한 가족 중심, 즉 위계의 질서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본주의가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서구 자본주의는 정부의 관여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간섭을 여겼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돈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중국이라든지 뭐 어떤 서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루고 그러지만 어떤 서구 사회에서 다루었던 어떤 그 서구식의 어떤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근대성의 어떤 발전으로부터 그러니까 시작은 항상 원시적인 것은 물물교환이고 그 가운데 조금 발전돼서 나온 게 돈이고 그래서 완벽하게 발전돼서 나온 것이 신용책이다. 이런 식의 얘기는 사실 옳지 않다라는 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사실 거꾸로 신용체계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인류학적인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우리는 돈의 기원을 다시 한번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루는 거예요. 돈의 이제 시작이 결국에는 마음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제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 예레미야서 17장 9절 같은 경우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뭐 자문서 4장 23절은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근데 재미있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이제 존 리드맨, on interview with John Liddman 이라고 하고 했던 것을 이제 좀 인용을 해요. 돈은 우리 자신의 인간 부분을 조직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돈은 그 안에는 영적 전통에서 욕구 본성과 굉장히 연결되는 어떤 그런 관점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돈 세계는 그리고 진짜 실제하는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삶은 진실로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돈이 등장하게 된 것은 우리의 내면 삶을 그대로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게 진실로 충분하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게오르크 진멜에 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비에 대한 게오르크 진멜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물과 본성을 물건 취급하는 것에 대한 만족하는 추진력, 뭐 또한 만족이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리고 교환과 갈망의 기초에서 돈이 창조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좀 더 무슨 얘기냐 이거를 좀 게오르크 진멜이 실제로 얘기했던 게오르크 진멜이 그래서 필로소피 오브 머니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모든 욕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욕구가 고생 없이 완전히 모두가 스스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다면 가치들의 경제적 교환은 절대 개발이 되지 않았을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 교환, 거래 이런 모든 어떤 뭐 무역적이든 뭐 이런 경제적인 오고감 이런 모든 시작의 원 시작점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이 스스로 완전히 만족될 수 없기 때문에 개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그 만족될 수 없다라는 그것이 사람들 이런 경제적인 교환, 거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그러면서 돈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 그 자체는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욕구 그 자체가 가장 높은 단계에 다다르게 됐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즉 장애물을 통과한 만족의 어떤 유예, 즉 절대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두려움, 이에 따른 고군분투의 긴장이 다양한 욕구의 요소들을 함께 가지고 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돈이 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욕망을 계속해서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분출돼서 나오는 형태로서 이제 그러니까 너의 가치,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런 형태로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의 분출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사들이기 위해서 무조건 칼로 통해서 전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때로는 거래로, 때로는 교환으로 이런 것들로 그러면서 등장하게 된 것들이 이제 돈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엘릴은 근데 이제 자쿠 엘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히브리어로 고대 히브리어로 돈은 케세프인데 이 동사 원형인 이 단어는 갈망하다 어떤 것에 의해서 약화되다. 굉장히 재밌죠. 이거 뭐냐? 돈이라는 단어가 케세프인데 이 단어의 원형이 인간의 욕망, 욕구, 마음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쿠 엘룰은 Money and Power,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하나님이냐 돈이냐 대장간 이제 출판사에서 2019년에 번역돼서 출간된 책이에요. 돈에 대한 집착은 항상 또 다른 더 깊은 집착에 대한 변장술, 즉 권력, 위치 또는 확실성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숨겨진 갈망은 안락함과 사치를 위한 어떤 그런 자격을 된다는 거죠. 안락함과 사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예요?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그래서 그 행복을 추구한다, 욕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더 집착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돈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행복의 모든, 즉 우리의 모든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근데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얘기했던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중세교회부터 또는 기독교 공인 이후에 계속해서 유럽에서 다시 한번 재복음화를 하는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다시 재복음화하는 일들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이제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것을 얘기해 왔거든요. 그래서 중세교회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드, 탐욕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아이디어를 준 사람은 이제 플라톤, 뭐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을 또 얘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플라톤 같은 경우는 법률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늘릴 기회가 있을 때 냉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재산을 늘리는 것을 차분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선호하고 막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위대한 어떤 사정이 그 기질이 역행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욕망한다는 것은 뭔가를 갈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이윤을 만들 선택권이 있다면 그들은 과도하게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을 선호할 거라는 거예요. 적정하게 멈추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적정하게. 그러니까 내가 욕망한다, 내가 욕구한다. 근데 그거를 그거 한다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욕구가 절대 돈을 통해서 만족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욕구가 만족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플라톤도 얘기했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그 자체를 위해 돈을 번다라는 것은 부를 축적하는 학문에 있어서 비자연적인 형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플라톤의 제자이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와는 조금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런 마음, 욕심, 뭐 행복 추구, 그것과 연관된 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플라톤과 같은 노선에서 이 비본성적인 경제를 위한 인간 욕망을 굉장히 탐심이라는 에피디미아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한이 없는 돈의 축적 뒤에는 무한한 지속의 수단을 축적하고 영원히 산다 같은 환희의 수단으로서의 어떤 개별적 인간 안에 환상, 판타지가 있다는 거야.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미있는 건 뭐냐면 돈의 시작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욕망이라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만족될 수 없고 행복해질 수 없다는 그 갈망으로부터 어떻게든 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칼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너희 것들을 좀 가지고 올게. 어떻게 오면 가지고 올까? 그런 모든 표현들의 분출해서 돈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그걸 통해서 더 소유하고 그러고 싶은데 절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고대 히브리어는 동일하게 얘기해왔다는 거예요. 마음의 욕망은 돈과 연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탐욕, 탐심이라고 얘기했고요. 또한 생각, 가치들의 유용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진멜은 이제 그것이 교환 이런 것들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들에게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게 참 가치가 있고 나에게 유용해. 난 정말 욕망하는데 그거를 왜 욕망할까? 가치가 있어. 유용해. 진짜 가지고 싶어. 이런 가치들의 유용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과연 어떨까라고 했었을 때 소외되는 일들. 지금 뭐냐? 여기서 말하는 소외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포스트미스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항상 타락과 관련해서 이제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런 공동체로서의 어떤 관점보다는 너는 너, 나는 나. 나한테 이익이 될 수 있어?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런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냉정한 사무적인 태도, 그리고 실천적 삶에 있어서 계산적인 정확함.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때 너는 나에게 얼마만큼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돈이 결국에는 수단이 아니라 뭔가 주고받는 어떤 그런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가치는 주관적이다라는 거죠. 가치는, 그래서 진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가치는 절대 대상들의 어떤 품질, 그러니까 질, 그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주체에 내재하는 것에 따라 이제 판단된다는 거죠. 굉장히 상대적인 부분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환은 상호 간의 어떤 실제적인 관계를 창조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은 어떤 실제하는 가치인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가격이 떨어진다. 그 핵심은 뭐예요?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적다.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객관적인 흥미와 주관적인 흥미 사이가 나눠지고, 그래서 돈 이런 것들은 어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수단이 아니라 그 안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담겨지고 유용성이 있고 가치가 담겨지고 이런 모습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뭐 추상적인 가치, 실제적인 가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돈은 인정되고 보증되고 수송 가능하고 또한 움직임이 자유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생각은 내재적인 가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진메는 계속해서 얘기해요. 상징, 생각의 추상화, 가치의 개념.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가치, 어떤 내재적 가치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소유하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니까 가치가 있네. 정말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소유하고 싶어 하느냐 안 하고 싶어 하는 외연적인 것들에만 치중하지 그 안에 진짜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살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해. 많은 사람들이 팔아. 그러면 더 많이 만들어내자. 더 많이 만들어내자. 동등한 단위를 위해서 결국에는 질이 낮춰지는 어떤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장화되고 막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사회, 대량 생산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반적인 품질을 올렸다라고 이제 얘기도 하지만 정말 전반적인 품질을 다 올렸다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있었을 때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은 한 사람의 의지, 힘, 그리고 무력감의 대상을 향한 실체적인 관계를 상징하고 승화시킨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이런 가치에 대해서 이 물자의 어떤 제한 없는 양을 교환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시간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시간으로 저하되지 않는다. 돈의 소유주는 일상적으로 폭력과 폐허가 된 경제 격변으로부터 이윤을 만들어내는 일에만 집중한다. 그래서 돈의 소유주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게로크 진메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물들의 범위는 돈을 지속적으로 벌 수 있게 만들어주며 사물들은 점점 더 돈의 권력에 방어할 수 없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 그 자체는 점점 더 질이 나빠지게 되면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사물들의 질과 관련해서 힘을 가지게 된다. 돈의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돈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라는 데까지 이를 때까지 향상되며 목적의 자각은 마지막에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넘겼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생각, 가치들의 유용성. 그러니까 유용하느냐, 유용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결국에는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돈과 또한 연결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통 옛날에 표현했을 때 장인 정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장인 정신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오늘날에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대량으로 생산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면 그거를 어떻게든 빠른 시간에 대량으로 생산해서 나눠주면 그거에 인해서 돈을 받으면 그게 뭐 가치가 있는 거야. 좋은 거 아니야? 그들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고 더 좋은 거잖아. 나는 돈 벌고 그들도 만족하고 same win-win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 안에 정말 가치가 실제로 있는가 없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가치 있게 여기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의 내재적으로 과연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결국에는 돈의 권력에 방어할 수 없게 되고 질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돈이 모든 질을 관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진멜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떤 돈을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관점들과 연결돼서 특별히 던져주는 중요한 지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좀 성경과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까 전에 마음과 관련해서는 마음에 지켜야 한다. 그 안에서 무엇이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것들,
그 욕망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잖아요. 그 욕망을 지켜야 하는 거. 그러니까 욕망이 완전히 만족될 수 없다는 것으로부터 참 재밌는 것은 아이러니하게 좋은 것들도 나오고 좋지 않은 것들도 동일하게 나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돈이 시작되고 뭐 물건이 거래가 있고 뭐 이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그런 마음의 욕망을 완전히 이루기 위한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식의 관점으로 인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만족을 추구하지 못하는데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과 어우러져서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또한 이제 골로새서 3장 2절에 땅에 있는 것들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은 결국 아까 전에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자체에 어떤 그 안에 그게 사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그 안에 정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사실 다 가치가 있죠. 그럼 그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 내재적인 것은 무엇인가, 참 소중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않은 것인가, 그 안으로부터 나오는 그 가치에 대한 탐구보다는 많은 사람이 원하느냐 아니면 나가 원하느냐 모두가 원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냐 이런 식의 어떤 실용적인 접근들, 이런 것들의 접근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과 맞물려서 그래서 그 가치가 돈의 가격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성경은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유용하게 여기는지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 내재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어떤 일종의 온전한 눈,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heart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mind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좀 더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어떤 동시대적인 가치와 관련해서 성경이 던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라고 했었을 때 이 삶이 되게 이성적이다라고 보이지만 또한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회. 가장 최고로 논리적인 순수하게 수학적인 기준들 모든 것이 개인적이라는 것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는 것. 사람들의 성취, 개인들의 뒤에 있는 누군가에게 적게 의지하는 이런 거. 되게 이성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비인격적이라는 거죠. 또한 무정하다라고 얘기해요. 사회적인 것을 대체하는 기능적인 관계. 돈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한번 계약이 완료되면 끝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피터 버거라는 분이 Capitalistic Revolution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제 크래키 이제 피터 버거의 제자로서 이제 리젠트 칼리지 인터디스플리너리 이제 학제 간 연구의 이제 교수인데 캐시밸류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은 진실로 차가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이 사람의 무엇이 되게 유용성을 찾는 거죠. 무엇이 나에게 가치 있는가. 근데 그 유용성은 무엇부터 나와요? 욕망. 나는 행복하기 원해. 나는 더 행복하기 원해. 내가 완전히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소유하고 싶어. 가지고 싶어. 아우. 근데 그것으로부터 그랬는데 그것부터 나온 것이 너가 나한테 가치가 있어? 가치 있는 걸 줄 수 있어? 이런 것과 연관돼서 결국에는 어떤 돈과 관련해. 자본주의화에서 창조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차가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적인 이성, 피상적이고 필연적이다시피 한 일시성의 바탕을 둔 타인과의 무수한 관계 안에 개별적 인간을 포함시킨다.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자본주의의 창조적인 파괴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냉소주의예요. 모든 것 또는 모든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다. 명예와 강한 신념, 재능과 덕목, 쇼핑 목록과 같이 가격 매겨 있는 아름다움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한 네 번째는 그러므로 해서 돈이 이런 어떤 가치들의 유용성으로부터의 욕망을 정말 완전히 추구하면서 가치들의 유용성을 따지는 그런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모든 인생, 돈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네 번째는 심등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획득한 이후에는 무관심을 가지고 흥분, 오직 나의 어떤 흥분도만을 위해서 극도의 감명만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식들이 소외된다는 거죠. 화폐 경제에 의해서 창조되고 계속 일하라고 얘기를 해요.
행복하지만 일해. 열심히 일해. 부의 축적을 위해 사물과 욕구가 사람의 주체가 되어버리는 핵심,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게 된 개념이 뭐예요? 호모 에코노미쿠스, 그러니까 경제적 인간이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 본성의 구체적인 총액은 경제학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렇게 정의 내려질 수 있다라는 관점들,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오늘날의 돈을 바라보는 동시대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그거는 비인격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간미 없는 의식, 우리 인간 의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성적이고 경제적이나 평범한 이런 것들. 또한 동시대적 의식, 그래서 시장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 사회 이슈에 대한 금전적 보상, 품질을 위한 보상, 건강을 위한 보상, 자궁으로부터의 고용, 아기들을 가지는 것에 대한 보상, 나쁜 사회적 행동에 대한 의욕 꺾기, 뭐 이런 것들. 특별히 저는 그냥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거는 자궁으로부터의 고용. 뭐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아이를 정말 많이 낳지 않는 이제 초저출산 나라인데, 어떻게든 아이를 낳아야 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왜 낳아야 하냐? 생산성을 위해서, 앞으로의 시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되게 자본주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거.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미래 세대가 도움이 되어야 돼. 우리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너희도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돼. 유용해야 돼. 근데 그게 뭐하고 연결돼요? 생산성이 뭐예요? 돈이다라는 거죠. 돈. 얼마만큼 소유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유용하느냐, 얼마만큼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서구 사회가 만들어낸 돈에 대한 가치, 관점들, 이렇다라고 클라이브님 교수님이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비인격적이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야 하는가? 우리는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집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기억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뭐냐? 거래가 아닌 관계로서의 삼위일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와 같은 거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가 나한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어? 이런 유용성이 아니라 당신은 당신 그 자체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분,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것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상호간의 인식 아래서 주체의 대상, 모두가 다 주체라는 것. 하나님이 고유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신지는 추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은혜의 무가치는 그 자체의 자유로움과 이유 없습니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을 왜 그렇게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가? 왜 그렇게 그 구원을 무상으로 베푸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거죠. 이유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추구하는 것은 계산의 대상, 계산적인 흥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라는 것, 그 은혜는 어떤 방법으로도 요구될 수 없다는 것과 돈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은혜를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루이스 마리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샤벳이라고 할까요? Symbol and Sacrament라는 곳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누가복음서 10장 30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들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했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인과 다르게 제사장과 레위는 나한테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 그게 종교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었죠. 나의 거룩함을 지켜줄 수 있는가, 거룩함을 지켜줄 수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칭찬하실 것인가, 싫어하실 건가. 율법을 따르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인생은 이런 죽음 직전 아니면 죽었다라고 보이는 사람들을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거, 부정함에 옮겨가서는 안 되는 거, 철저하게 유용적인 관점. 근데 그들의 마음의 욕망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그 인정받기 원한다. 행복에 대한 추구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이 사람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를 바라보고 결국 외면했는데 사마리아인은 그것과 다르게 이 사람을 그 자체로서 정말 아니 이렇게 다쳤네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내가 돌봐야지. 아직 생명이 숨이 붙어있네. 내가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십시오. 어떻게든 살려 주십시오. 왜냐? 이 사람은 이 삶 자체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참고로 이때 당시 주 1세기에는 복식만 봐도 옷을 입은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지 로마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다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옷의 모습만 보더라도 아니면 수염의 형태만 봐더라도 이 사람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들이야. 하나님이 버린 존재들이야.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야. 너희는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저주하던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도 사랑합니다. 거기에는 유용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했다는 거죠. 은혜의 무가치성에 대한 중요한 비유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는 오늘날에 돈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어떤 마음의 욕망을 추구하고 그 유용성을 추구하는 생각의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돈의 영적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성스러운 제도는 첫 번째 시장은 성스러운 시장이었어요. 제사, 성전과 그래서 첫 번째 은행은 신전들이었고 첫 번째로 돈을 발행했던 이들은 제사장들 또한 제사장적인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3,500년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인들로부터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대하고 복잡한 산업, 굉장히 초창기부터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회계의 어떤 뭐 복식부기 뭐 이런 회계 뭐 돈과 관련한 경제학과 관련한 어떤 고등적인 발전은 근대 이후부터 등장한 거다. 1700년부터 등장한 거다. 인간의 이성과 어떤 도덕성과 합리성과 과학성을 추구했던 이런 것으로부터 발전되어 온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류학적인 관점을 본다면 수메르인들 주전 3500년부터 이런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시장과 돈과 은행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거대하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주전 2700년 그레이버는 주전 2700년 경에서야 왕의 궁전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라고요. 왕의 궁전이. 그러니까 돈은 그 자체로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인간의 어떤 욕망의 완전한 만족, 그래서 나의 만족을 일으켜줄 수 있는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 뭐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돈이 발전되고 뭐 돈이 시작되고 화폐 경제가 시작되고 그런 것들이 발전하고 뭐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근본 뿌리에는 중립적인 게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타락함, 하나님과 벗어난 무엇인가가 뿌리내려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고대 그리스 어땠습니까? 처음 돈은 공동체적인 희생 제사에서 종교 권위자들에게 분배된 희생 황소의 고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불에 구워진 짐승 황소의 고기로부터 돈은 희생적 구워진 쇠꼬챙이로 발달했으며 마침내 구워진 황소 고기를 상징적으로 대체품으로 사용된 화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메로스의 시에서 매우 정확한 대상이 방패, 황금, 술, 오세다는 그거죠. 또는 아름다운 여성은 4, 9, 12, 20 또는 100마리의 황소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여기에도 이미 사람조차도 아름다운 여성조차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대상화돼서 수단으로서 그렇게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의해서 유통되는 정의는 돈의 사용을 통한 정의와 공정. 원래 첫 시작은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거였어요. 하지만 돈은 복잡했다는 것은 그 단순히 근대 시대뿐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상징주의에서 분리될 수 없어요. 그리고 진매는 뭐라고 얘기하냐? 상징주의는 합리성의 표시가 아닌 성스러움의 표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치가 쓸모없는 대상에 수여되고 명망이 주인에게 수여된 것은 마법적인 신비로운 종교적인 성스러움의 영역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했을 때 짤막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것들의 등장이 어떤 근대성 이런 것으로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아주 초창기 때부터 아주 고대 사회에서부터 있었는데 근데 그래서 그 돈이라는 거 거기에 가치가 부여되고 거기에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거는 근대 시대의 어떤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것들이 투영된 표시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이미 고대 때부터 그런 것들이 녹여져 있었고 거기에는 성스러움의 표시가 있었다는 거야. 그 성스러움이 뭐예요? 마법적이고 신비롭고 종교적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적 뿌리? 그냥 단순히 돈 그렇게 바라보는 거는 그러니까 돈은 되게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서 막 되게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치를 매기고 뭐 이런 것들 어떤 가격에 흥정을 하고 가격을 매기고 그것을 사고 뭐 이런 수많은 일들의 복잡함은 단순히 이성적인 것으로부터만 나온 게 아니라 마음과 관련된 만족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뭐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과 연결되는 어떤 이런 마법적이고 신비롭고 종교적인 이런 성스러움의 영역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은 영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케이스는 금과 은에 대한 특별한 끌림이 초창기 문명에 의해 발명된 새로운 천문학에서의 해와 달이 가진 성스러운 중요성에서 기인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무역의 공유로서 창조된 게 이자 비유, 공급과 요구가 아닌 안전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대 사회로부터 저지된 뭐 이런 것들도 발견할 수 있다라고요. 브라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마적인 돈의 정신 분석. 근데 세속주의와 개신교주의 시대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흉내내기, 악마로 옮겨지는 것에 힘을 행사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미 돈을 세속성의 본질로 보았던 것처럼 돈은 악마적이다라는 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돈의 복잡성은 악마적이고 악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유인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돈의 복잡성은 그리하여 계승자이며 종교적인 복잡성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사무드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마적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매, 돈에 대한 신학적 입장, 개별적 존재들이 돈을 탐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대는 태고적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욕망의 가장 위대한 격렬함과 확대는 개별적 삶의 흥미에 대한 보통의 만족이라는 시간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종교적 완전함이라는 지금과 같은 실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스러움은 추가인데 오히려 성스러움이 추구되지 않는 뭐 그런 일들도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의 일치 이 얘기를 해요. 코인시디티아 어포스 라틴어라서 잘 못 읽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이 말은 15세기의 철학자 니콜라우스 쿠사누스가 이제 말한 신의 무한성을 표현하는데 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자인 신에서는 이제 모든 차별, 대립, 모순은 소멸하여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의 무한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것을 이해하는 계기를 수학적 도형에서 구현했다라고요. 이를테면 뭐 원을 작게 하면 원주는 차차 중심에 접근하고 무한히 작게 하면 마침내 중심과 일치한다. 반대로 원을 크게 하면 원주의 곡률은 차차 0에 가까워지고 무한히 크게 하면 마침내 곡선이 직선으로 바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모순하는 것도 사실 무한한 하나님, 신에게는 일치하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뭘 얘기하려고 하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조이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I don't like money very much, but it calms my nerves라고요. 나는 돈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아. 근데 그거는 나의 어떤 긴장하는 이런 신경들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줘. 돈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내가 좀 막 두려워서 덜덜 떠는 것을 편하게 만들어줘. 만족을 줘. 그러니까 되게 이유배반적이라는 거죠. 저 서로 반대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돈과 관련한 분투 안에서의 모든 환희와 긴장은 정복 이후에 더없이 행복한 평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추구해요. 돈을 막 가지려고 해요. 오늘날 동시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걸 가져야만 내가 유용하다라고 여기는 수많은 것들을 구입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소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소유하게 해주는 것은
그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내가 만족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라는 그 욕망의 분출로부터 그 생각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가치의 유용성을 따지는. 근데 그래서 그거를 만족하면 나는 편안해. 근데 완전히 만족해지는 않아요. 그러면 더 만족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환희와 긴장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완전한 평화, 그 샬롬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오직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고요함이 그 보요. 그 고요는 우리 존재의 그 실존의 초점 중시의 어떤 지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피고 분투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거기에 분투하며 그것에 나의 모든 것들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가장 높은 가치에 있을 때만, 그게 가장 높은 가치잖아요. 그것을 추구하는 때만 획득하게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돈의 의미, 누구의 조상화와 마태복음서 22장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황제에게 바쳐라. 데나리온 작은 로마 은하는 그날 그들을 지배하는 임금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초상화와 명문이 거기 있느냐? 로마 제국의 황제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기억하고 나를 섬기고 나에게 세금을 바치고 나를 숭앙하라. 그래서 그 돈을 발행했어요. 만족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언제 동전을 발행하는 건 누구예요? 로마 제국 황제.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유용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다 살 수 있다라는 것. 다 자기의 어떤 중심에 두고 모든 것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의 유용성과 마음의 욕망이 분출하는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돈이라는 것이 등장한 거죠.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렇게 했으니 그건 그들은 그한테 돌려줘라. 하지만 그래도 그건 아무 의미 없다. 그 로마 제국 황제가 너희에게 진정한 평화, 즉 샬롬은 전달해 주느냐? 너희에게 진정한 어떤 웰빙, 완전한 삶, 행복한 삶, 정말 좋은 삶을 초과해 주느냐? 아니다. 가이사의 그 가짜의 가이사의 것은 가짜에게 주어라. 그러나 진짜인 하나님,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녕, 진정한 행복, 지금 웰빙이라고 해야죠. 샬롬은 그거거든요. 번영함. 그것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께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돈의 의미, 부수적인 것, 세상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관여된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저 만들고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가족을 만들고 창조하고 세우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돈은 철저하게 부수적인 것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인식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날 시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돈의 잘못된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된 것,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 한 사람이 가장 깊은 내면의 의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존 리드맨은 외부적인 삶은 본성의 낮은 단계이지만 진실로 부수적인 것이다 라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표현은 악마적인 것은 아니다는 거. 악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욕망, 난 행복해지길 원해. 정말 행복해지길 원해.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고통, 고난, 힘든, 어려움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 욕망의 어떤 표현적인 것들이 낮은 단계이긴 하지만 악마 그 자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창조된 뒤틀림에 대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와 서구 철학은 영적인 것을 승격시켰으나 물질적인 것을, 이거는 이제 근대성 이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교회가 왜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되고 이런 것들을 왜 전혀 막아내지 못했느냐 이렇게 한다면 영적인 것을 너무 습격시켰고 물질적인 것은 너무 가치절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성과 속의 이원론적인 것들을 너무 극대화, 극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등장을 전혀 막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에 반대해서 나오는 것, 뭐 예를 들면 프로이트 학파의 정신 분석은 영적인 것을 부정하고 인간은 억압한 것을 마주함으로써 육체적 본능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한 상반된 방향으로 사람들이 취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물질적인 것들 중요하게 여기고 영적인 것은 되게 가치를 하락시키는 역전된 어떤 모습들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원론적인 것이 역전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청교도주의는 동물을 정죄한다. 근데 근대주의는 영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리드맨 Money and the Meaning of Life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수적인 것으로 부르는 것은 악으로서 실수며 인간 본성의 본질적 부분에 관한 어떤 형태의 폭력을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근대 시대에 보는 것처럼 지켜보는 이가 없는 낮은 본성은, 지켜보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마침내 지켜보는 이가 없는 격렬한 무질서 그 자체라고 단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돈에 대한 동시대적인 의미, 무질서 그 자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무지주의의 실수는 현실 의식의 인식의 오류로서 내면 세계와의 실험적인 접촉에 대한 무지에 기반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동시대적으로 돈을 되게 중요하게 추구하고 뭐 어떤 만족 뭐 그런 느낌 뭐 이런 것들, 영적인 것들을 되게 가치 절하하고 이런 것들, 이게 다 무지주의의 실수라는 거예요. 이게 무지에 기반하다는 거죠. 우리는 표면적으로 인지되는 외부 세계로부터 이제 이 외부 세계를 내면의 자신을 향한 깊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획득된 것으로 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드맨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지주의는 죄가 아니다. 이것은 실수다. 물질 세계에서 우리 삶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먹는가,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가라고 해요. 물질 세계가 영적 세계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알려진다. 이걸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열쇠는, 우리가 돈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열쇠는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의 물질 부분을 조직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이다. 돈을 아는 것은 이 조직하는 것, 갈망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의 활동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항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돈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욕망의 잘못됨, 비틀어진 욕망, 유용성을 부여하는, 상대성을 바라고 나한테 유용하냐,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런 생각에 투영함으로 해서 상대화하고 대상화하고 그것을 수단화하는 이런 모든 잘못된 것, 그것의 총체적인 것으로 등장하는 돈의 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교회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돈을 올바르게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은 의미를 그 자체로, 돈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식적인 길에서 돈과 연결될 때까지 우리 삶에서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의 진정한 의미는 당신이 느끼고 아는 것 사이에 연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클라이브 림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의 동시대적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뭐 짧게 다시 한번 뭐 긴 시간이 갔지만 짧게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서 교회가 돈에 대해서 가치를,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그리고 올바른 욕망을 가지도록 이끌어야 한다. 왜 그러냐? 오늘날 돈을 바라보는 동시대적 가치에서 무엇인가를 욕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소외된 마음으로부터 완전한 행복,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완전한 만족과 행복과 번영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욕망이 분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욕망이 분출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나 혼자 만족할 수 있어. 하나님 없는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추구하면서 가다 보면 그런 것들로부터 나온 모든 생각들은 뭐예요?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투영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돈은 굉장히 악마화된다는 거야. 돈의 그런 잘못된 영적인 뿌리가 거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벗어나서 그게 극심화된, 그리고 또한 이혼론의 어떤 역전된 이혼론, 영적인 것이 위가 아니라 물질적인 게 위고 영적인 것을 같이 하락되어 있는 하찮하고 되게 비천한 것을 보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것을 다시 한번 통합된 관점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욕망이라는 것 자체를 악마다, 죄다라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하며 오늘날의 돈을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가지는 어떤 관점의 훈련,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클라이브 린 교수님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다룬 오늘 이제 돈과 동시대적 관점이라는 주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차 나눔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차에서는 무엇을 나누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이제 그러면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왔는가 그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이라 얘기했는가. 물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또한 클라이브 린 교수님의 관점을 또 저희가 가지면 또 유교적인 어떤 그런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쨌든 유교적인 어떤 그런 뿌리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또 던져주는 좋은 어떤 동양적인 관점들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성경은 돈에 대해 무엇이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시대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봐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클라이브 린 교수님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고민하고 생각하며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돈을 대하며 세상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를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